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디바이블과 마인드바이블의 저자 이창우 박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마인드 묵상 주제는 질투입니다. 질투를 안 해본 사람은 없지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질투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지속적인 감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질투를 느끼고 시기하며 살아가죠. 모든 감정이 그러하듯이 질투라는 감정 역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란 단순히 나로 하여금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질투의 긍정적인 측면은 남과 자기를 비교함으로써 자기를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투의 감정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요, 타인과의 관계를 조율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동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질투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질투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상태가 되면 질투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선 질투를 느낄 때 우리 신체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시기나 질투심을 느끼게 하는 당사자와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딱딱해지거나 뻣뻣해지게 됩니다. 자세도 뒤쪽으로 약간 젖혀지게 되죠. 더 심한 경우에는 어금니를 물기도 하고요, 이를 바드득 갈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냐, 네가 잘 되나 보자 하는 그런 심정이 몸을 경직되게 하고요, 이를 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질투의 대상자를 마음속에 품고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되면 근육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질투의 감정을 장기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질투심이나 적개심,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간 기능에 장애가 오고 또 담석증과 같은 질환과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질투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죠. 진짜 그럴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어려워지면 기분이 고소할까요? 이런 묘한 감정을 표현하는 한국어는 존재하지 않는데 독일에는 이를 말해주는 그런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입니다. 손해를 의미하는 샤덴이란 말과 기쁨을 의미하는 프로이데가 합쳐져서 샤덴프로이데, 손해를 보는 기쁨이란 희한한 단어가 독일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손해를 보는 기쁨, 불편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면 손해볼 리가 없고 마음이 불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리 상태에는 손해가 되는 기쁨, 불편한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질투하는 대상자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죠. 우리는 질투하는 사람이 아프면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해하기도 합니다. 기쁨이긴 기쁨인데 부정적인 기쁨, 불편한 기쁨입니다. 이런 희한한 심리 상태가 실제로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를 연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뇌에는 남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히데이코 다카하시라는 교수팀에서 실제로 인간의 뇌가 질투를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1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후에 사이언스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19명의 대학생들이 뇌에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달고 시나리오를 받아 읽게 하였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내용은 주인공인 나와 3명의 동창생들의 얽힌 내용이었습니다. 주인공인 자기는 능력이나 사회적으로 평범했습니다. 시나리오는 졸업을 한 후 동창회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읽어가던 학생들은 다른 동창생들이 나보다 더 잘된 케이스와 안 된 케이스를 읽어나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책을 읽는 주인공의 뇌가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았더니 동창생이 나보다 잘된 쪽으로 스토리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주인공의 뇌가 통증을 일으키고요, 나보다 안 된 동창생의 스토리에서는 뇌가 기쁨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질투감을 느낄 때에는 인간의 뇌 중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가 작동하더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인간은 질투를 뇌의 통증으로 받아들인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사이코소마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정신, 신체 질환이라는 뜻입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몸이 반응한다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서 질투감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신체는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 위벽이 쪼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슴이 쓰리기도 하고요. 이를 감지한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을 수 있는 작은 스트레스에서도 급격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질투를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자기 몸과 뇌에 스스로 통증을 주고 없는 통증을 만들어내고 멀쩡한 신체를 질병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음입니다. 샤덴프로이데에 대해서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샤덴프로이데는 짐승 수준의 의식 단계이다. 이는 뱀이 사람을 물고 상대가 느끼는 고통을 즐거워하는 것과 같이 가장 낮은 의식의 수준이다.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 수준은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내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미트 프로이데이다. 인간은 샤덴프로이데에서 미트 프로이데의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샤덴프로이데, 뱀 수준의 저등한 의식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결국 상대방을 물어 죽일 만한 그런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죽이는 저열한 상태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질투란 감정은 해롭고 나쁜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투의 감정을 잘 묵상해 보면 질투란 감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의 첫째 아이가 심각한 심적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동생을 보게 되었을 때입니다. 첫째 아이는 자기를 향하던 부모의 관심이 동생에게 전환되는 것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질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을 피해 동생에게 군밤을 주기도 하고 볼을 꼬집기도 하죠. 실제로 첫째 아이에게 동생의 등장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것보다 더 힘든 스트레스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인생을 경험하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조차도 본능적으로 질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쯤 되면 질투란 우리의 감정 안에 자리 잡은 본능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다, 나쁘다, 죄다, 죄가 아니다를 떠난 필연적인 인간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투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상의 감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되시나요? 천천히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도 질투를 느낀 인물들이 수없이 등장하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제사만 받으시네 하면서 아벨을 죽인 것도 질투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사울왕도 다윗에 대한 불덩이 같은 질투심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채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고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의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질투할 때 스스로를 모자란 사람으로 느끼게 되죠. 상대에 비해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라며 한참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질투를 느끼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처럼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도 질투쟁이이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질투쟁이라고 실토하십니다. 또 스가랴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데 그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질투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사실 질투쟁이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님과 사랑을 경쟁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금송아지나 재물 같은 우상뿐만 아니라 혈연으로 뭉친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성령님은 다르실까요? 성령님께서도 질투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시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 질투하신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야말로 빼박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안에 질투라는 감정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질투에 대한 심히 왜곡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질투는 절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평소 둘도 없는 절친으로 소문날 만큼 사이가 좋은 두 청년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첫 시험을 치르고 났을 때 두 친구 중 한 명은 운 좋게 합격을 했지만 다른 한 명은 낙방하고 말았죠. 시험에 합격한 친구는 불합격한 친구가 걱정되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불합격한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이 된 청년은 다른 지인들에게 친구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역시 예상한 그대로 불합격한 친구는 다른 지인들과는 평소와 다름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나는 붙고 자기는 떨어졌다고 질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상한 그는 밤늦게 친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내가 합격한 게 그렇게 배가 아파? 난 우리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너 내 친구가 아니었어. 그날 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두 청년 중 어떤 사람의 행동이 더 어리석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시험에 합격한 친구의 행동이 더 어리석었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시험에 낙방한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질투심 때문일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원했고 똑같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친구는 합격하고 자신은 불합격했으니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면 불합격했다고 해서 그렇게 연락을 끊지는 않지. 나라면 합격한 친구를 축하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저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라도 생각처럼 그렇게 이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과 똑같이 웃는 얼굴로 친구를 축하해 주었다고 해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그런 질투심이 이미 자라났을 것입니다. 만약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친구가 그렇지 못한 친구의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친구가 질투라는 감정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결단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면, 그의 상실감을 배려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질투라는 감정을 우리가 악용하는 것이 문제지, 사실 질투는 우리 안에서 적극적인 힘을 일으키는 건강한 불쏘시개입니다. 여러분에게 질투를 유발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 깊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지하셨나요? 상대를 질투해서 상대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질투를 유발하는 상태로 인해 좀 더 나은 나로 성장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 좁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돌이켜보거나 자신이 하던 업무 방식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꿔본다거나 할 일 없이 뒹굴거리면서 보내던 주말에 등산에 나서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새로운 다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투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공평한 이 하루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담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결코 누군가에게 해를 주고 깎아내리라는 명령문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일어나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발전하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에 대한 적극성,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생명의 적극성을 가지라는 주문입니다. 질투가 일어나면 내 안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며 더 성장하라는 마음이 외치고 있는 소리를 여러분 스스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질투, 그것은 인용하기 나름이죠.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질투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창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